우리 영혼의 거룩한 생명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그들이 동거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아이를 가진 것이 발견되었더라. 그녀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엄밀히 그녀와 헤어지고자 마음먹고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하는 동안 보라, 주님의 천사가 꿈속에서 그에게 나타나 말하되, 다윗의 아들 요셉아, 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잉태된 이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들에서 구원할 것임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님께 대하여 배운 자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이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님의 천사가 시킨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데려왔으며 그녀의 맏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나으리니 그가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란 말씀을 요약할 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할 것은 성탄절 12월 25일은 정확한 날짜가 아니고 AD 336년부터 지켜왔으므로 성탄절 유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클레먼트는 5월 20일자로 주장하고 있음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대한 많은 책의 문헌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시고, 또 동방정교회라는 교회에서는 1월 6일로 주장하면서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도 아시기를 바라고, 또 5세기 중엽부터는 모두 12월 25일 날로 해서 세계적으로 지키고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성탄절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새 생명 주로 오신 성탄이라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짜, 또한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이스라엘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절기가 의미하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상징적인 그 뜻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기리면서 신약 은혜의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는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어야 됨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탄절은 새 생명 주로 오신 그 날을 우리가 전 세계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때문에 성탄절 예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이신 그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날짜에 국한되어 그런 어리석은 비진리적인 복음에 속지 마시고, 말에 속아 넘어지지 마시고, 유혹당하지 마시고, 이날은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대속함 받은 자들이 고백하는 신앙 믿음을 통하여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쁨의 생명을 주러 오신 그날이라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요, 양력으로도 생일을 세고 음력으로도 자기가 태어난 날을 세고 또는 호적상에 기록한 날을 생일을 기념하는 1년에 3번 해먹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런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그 자체가, 존재감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태어난 날짜가 언제이고 음력이고 양력이고 호적에 기록된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왜 하필이면 여자를 놓지 않고 아들을 놓느냐.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의 부리는 거룩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버렸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할 구원주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미 선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하시기 위함이요, 죄에서 구원하실 이름은 예수님 이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라 하라 명령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 수제자 가나안 땅에 입성한 눈의 아들 여호수아, 또 스가랴서 3장 1절 전반부에 말씀하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인물이라.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모형의 이름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적 가나안 땅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고 인정하십니까? 그분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나와 동행하고 있음도 믿으십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날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날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은 날입니까? 방금 로마서 6장 23절이 말씀하잖아요. 새 생명을 받는 것도 맞지만 선물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분을 선물로 통째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일이면 크리스마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물 작고 큰 것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받은 사람의 소유가 됩니까? 주는 사람이 소유가 됩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이름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우리의 소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선물이라. 이 선물 자체가 무엇이라? 새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딱 정립이 된 말씀을 깨달아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물을 하나 주면 그 선물 안에 내용물이 무엇인지는 받은 사람이 뜯어봐야 알아. 그죠? 박스를 오픈해봐야 한다 이 말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선물은 예수님의 이름이야. 그 이름은 우리에게, 내용물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를 내 마음대로 신경 써 있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해도 돼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시간인데,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을 엄청난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경배는 돌려드리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배어망덕한 배교배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비진리에 속아 영지주의자들의 영에 속아 이단의 영에 속아 적그리스도 영에 속아 서로 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없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의 신앙관이 다시 한번 정립되고 다시 한번 받은 첫사랑의 은혜가 돈독해지는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소유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와를 통하여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했다 이 말입니다. 들어왔나니 이와 같은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사망은 피할 길이 없이 모두에게 인류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서 그 왕국을 통치하고 지내셔야 하는 계획, 섭리, 이분의 엄청난 비밀을 아들을 통하여 선포했다 이 말입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죄 지은 자를 영원히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전 인류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천국에 들어와 천국의 땅을 소유하고 왕국에 살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이름에 다윗의 후손 경건한 자손의 후손으로 보내사 남자를 모르는 수천여 여인의 몸에 성령님으로 말씀님의 육체를 입기 위하여 잉태하사 10개월에 조직된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33년의 삶을 사시고 갈바리 새찬바람 언덕 위에 골고다 피의 발자취를 남기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죄사함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을 행하러 오신 분이야. 왜? 이분을 믿고 따라 거듭난 새 생명을 공급받은 새 피조물은 거듭난 영원한 정직한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영혼은 어디에 가기 위함입니까? 하나님 나라 왕국에 들어가기 위함이야. 거기에서 뭐 하려고? 영원토록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며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우리는 함께 즐거운 평화로운 영원한 사망과 저주와 고통과 질병과 슬픔이 없는 기쁨만 있는 그곳에서 살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간다고요? 왕국에 가는 거요. 천국에 가는 거요. 천국에는 죄가 있어요. 시기 질투가 있어요. 새벽 별 보고 나가서 새벽 밤에 달 보고 별 보고 들어오지 않아도 돈이 필요 없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곳, 영원한 행복만 있는 곳, 영원한 기쁨만 있는 곳, 이 기쁨의 선물을 주러 오신 날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이 예배가 상달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마르타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타나 헤테, 빛나간 화살이다. 양궁하는 양궁 선수가 실을 당겨서 있는 힘을 다하여 당겨서 화살을 놓았을 때 이 화살이 저 100m, 50m, 25m 뒤에 있는 관역에 정중앙 관역에 꼽힐 때는 10점 만점을 받지만은 쏘았는데 바람에 의하여 자기 힘이 부족하여 실을 당겼으나 가다가 중간에 떨어지고 관역까지 가지 못하면 아무 점수를 못 받아. 마찬가지입니다. 관역을 벗어난 화살, 즉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 그 결과는 죄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 사망은 영원한 형벌이다. 지옥 형벌이야. 영원한 지옥 형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도 내 마음의 심령에 누구를 정말 예수를 바로 영접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서지 않으면 말짱할 겁니다. 막 허사. 내가 그분을 만난 정확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목사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라고 말씀하니까 아멘은 하는데 진정 그렇지 못한 거예요. 색깔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망의 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오늘 21절 본문이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거하는 정인의 삶을 돈독히 살아갈 수 있기를 거듭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본질이신 말씀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장명되지 아니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계명 율법 아래 죽기 위하여 십자가에 모진 고초 당하시고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 오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분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 율법을 다 이루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이 다 분사초처럼 우설초에 묻혀 뿌려주시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한마디 외마디를 남기시고 운명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영원히 죽으시고 살아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고, 많은 분들이 그냥 예수님 3일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부활이 두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부활이. 죽음의 영혼이 가는 것도 부활이고, 생명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도 부활이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그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한 자들은 생명 부활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돌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생명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사망의 저주의 부활을 받기 위해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확정 지으시기 위하여 생명으로 살아나신 것이다. 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시 부활에 신령한 몸으로 계시며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당부하시고 남긴 말씀 성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되어 위로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 너희는 그 위로자를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 땅끝까지 복음의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나아가며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행하여 내 제자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 수제자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초대교회 12제자들, 수많은 사도들, 충만한 사도들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고 교회가 건물이 아무리 삐까뻔쩍하면 뭘 합니까? 성령님의 교회 안에 역사하지 않고 그 역사심을 따라 성도 보내지 않고 모두를 웅덩이에 고인 썩은 물처럼 모아놔놓고 시기 질투나 하고 다툼이나 하고 이간이나 하고 분탕이나 치면 그게 무슨 진정한 교회냐 이거야. 금요철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성령님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모인 예배 처소가 교회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만한 말씀의 전제 조건 아래 순종하며 겸손히 낮아져 변화받은 삶을 살아가는 내 육체를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부인할 수 없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거듭 바랍니다. 지금 우편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고, 잠시 속은 것뿐입니다. 본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 안에 내 피가 있습니다. 내 이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명령하시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지혜가 있습니다. 잠시 속한 것뿐입니다. 내 이름을 보시고 내 피를 보시고 사해 주시고 원하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명하여 달라고 지금도 중보 우편보좌에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 이 시간 영어로 우리의 예배를 흠량 받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언젠가 역사의 마지막 날 심판의 주님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백마를 타고 오실 그분을 우리는 맞이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본문 22절에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 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이루시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말씀을 이루러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미 456회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456회. 예수 우리 죄를 사하러 오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씩 기록되어 있는가 보세요. 모세 오경에는 75회가 기록되어 있고요, 선지서에서는 243회가 기록되어 있고요, 나머지 성경 말씀에서는 138회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대선지자, 소선지자 모두 합하여 233회를 말씀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겠다는 말씀은 초림 예언은 100%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예언의 한 가지, 615가지 중에 다 이루시고 마지막 한 가지, 오시리라,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리라, 우리의 제사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그분이 오시는 그날, 재림의 재강림의 그날만 남은 것이 이제 곧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가까이 더 가까이 오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이사야 7편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23절 말씀을 이루셨고 우리가 이제는 다 이루신 그 말씀에 의하여 믿음으로 손을 꼭 기도드리면 그대로 되는 권능의 역사를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명령 기도해야 합니다. 명령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교회 예배를 드리러 준비하러 오면서 차 안에서 마침 오늘은 목사님 차에 성도가, 나이다 하는 성도가 타지 안에서 사모님하고 둘만 왔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사모, 정말 입만 벌리면 거짓말만 난무하는 이 현 시대에 정말 기도할 적마다 명령 기도하여 악한 사단 마귀들의, 귀신들의 역사가, 사마귀를 엄청 쫓아야겠다, 이런 말을 친교를 하며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숨소리까지도 전부가 거짓말같이 느껴질 정도로 돌았으면 거짓말, 돌았으면 거짓말, 말 끝나고 돌았으면 거짓말이 탈로 나는데도 자기가 하는 것을 모르고 하는지 알고 하는지 난무하게 거짓말을 하여 애꿎은 어리석은 백성들만 현혹시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넣는 어리석은 자들도 많고, 기독교 교육자들도 그렇고, 말만 벌리면 세대주의, 영지주의, 비진리적인 말로 현혹하여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첫사랑의 은혜를 망각하게 해버리고 지금의 이 시간이 만족한 것 같이 못해도 잘했다 칭찬하는 어리석은 이 시대에 우리는 영분별의 지혜의 권능으로 말씀에 속아 넘어지는 자 없고 날 구원주로 오신 그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그분의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돈독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 누져진 믿음교회, 이 말씀을 들을 선교지의 지도자와 성도들의 영원한 분별의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함으로 삶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영원한 참 축복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개역성경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러 오신 구원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의뢰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라.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는 자들에게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권능의 축복이 임함을 잊지 마셔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와 인도 기도할 때도 성령님 예배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배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흥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맞춤표를 찍으라고 그렇게 가르쳐도 복음에 의해 복음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매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반종교적인 의식에 속한 기도를 하고 앉았구만. 제발 진리의 온전한 말씀을 깨달아 기도부터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은 바른 믿음, 바른 의의 복음을 깨달아 내 기도가 바뀌는 여러분들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의의 복음을, 진리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는 기도 소리 들으면 알아. 얼마만큼 변화받았는지 기도 소리 들으면 알아요. 복음이 정리되어 있고 은혜의 복음이 내 안에 확실히 정리되어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은 거 맞아요? 그런데 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받아놓고 무슨 어불성설이야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없는 일이야? 이런 기도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믿음의 돈독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더욱더 돈독함을 증명할 수 있는 내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는 자들에게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권능의 축복이 임함을 잊지 마시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라. 임마누엘의 임은 함께하는 말이요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의 권능, 힘을 얘기하는 것이라.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20절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에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약속 말씀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어려움 가운데도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이 거룩한 위로의 말씀,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두 위에 큰 위로의 말씀이 되며 큰 힘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많은 아픔과 슬픔과 가족들로부터 받는 핍박, 뜨겁게 영혼 사랑하며 전도하다가 보면 욕을 먹고 물질 손해를 보고 내 마음의 상처를 받은 나를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은 모든 상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인격에 주는 상처가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미세한 음성으로 들려와 우리 영혼에 받은 상처를 위로하여 주심을 잊지 마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기를 사모해야 하고, 항상
위로하고자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내 믿음의 신앙의 자세를 보여야 할 줄로 믿으시면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2017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진리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이 복음을 믿고 인정하고 따르는 믿음을 소유했다면 내 기도가 마지막 일주일 남은 2017년을 정리하는 이 시간에 기도가 바뀌어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로 그리스도의 열매로 발견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뀌는 역사 그 모습으로 18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드립니다.